오늘 밤에 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주간 휴가를 잘 마치고 또 이렇게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교의 피로 누적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휴식이 참 필요하구나. 설교를 할 때마다 피로감이 확 눌렸는데 한 주간 설교를 안 했더니 이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쉼을 갖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소개돼요. 이 부두엘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의 이름이 리브가예요. 근데 어느 정도 예쁘냐면 성경에서 심히 아리따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심히 아리따다라고 하면 굉장한 미모를 가진 딸이에요. 나중에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리브가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홀딱 반해가지고 자기 부인 삼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나이가 들어도 한 나라의 왕이 탐낼 만큼 빼어난 미모를 갖고 있는 여인이에요. 또 거기에다가 이 딸이 몸가짐을 아주 단정히 하는 딸이에요. 이 외모가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문남성들이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든 남자들이 줄줄이 따라다니고 얼굴도 보고 싶어하고 문 앞에까지 따라오기도 하고 딸하고 말 한번 걸어보려고 연애 한번 해보려고 온갖 시도를 할 텐데 이 딸은 이렇게 몸가짐을 아주 단정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 부두엘의 딸은 자기 자신을 단정히 관리하는 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에게 효녀예요. 이 딸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렀어요. 그 아리따운 딸이 물동이로 물을 기르는데 그 아브라함의 노정이 낙타 10마리 끌고 왔거든요. 그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다 먹일 정도로 그 엄청난 노동량입니다. 그와 같은 이 일을 하는 딸이라고 하면 아버지의 굳은 일도 몸살이지 않고 돕는 정말 아버님의 도움이 되는 빼어난 미모에다가 몸가짐도 단정하고 또 아버지의 일을 마다하지 않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는 정말 부두엘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예쁜 딸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이고 부두엘에게 있어서 그 딸만 보면 얼굴에 웃음이 지어지는 행복을 주는 그런 딸이었어요. 그런데 하루 갑자기 아브라함의 노정이 와가지고 천청병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딸을 내 주인의 아들의 배필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이 딸을 데리고 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노정이 메소포타미아까지 왔는데 가나안의 브엘세바거든요. 브엘세바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900km예요. 서울, 부산 왕복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멀리서 왔어요. 아예 멀리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 예쁜 딸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내 주인의 아들의
배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놓으라고 하는데 푸드웰이 앞뒤 다 재보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아니 언젠가 딸을 시집 보낼 것이라고 생각은 했죠. 적합한 배우자가 나타나면 시집 보내야 되겠다. 근데 이게 당장 내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니 얼마나 이게 참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아니 그것도 900km나 먼 거리. 그리고 푸드웰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노정의 말뿐이에요. 여러분, 이 노정이 와가지고 아브라함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셨대요. 그리고 그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주었대. 근데 그걸 눈으로 지금 봐요? 아니요. 푸드웰의 입장에서는 나이 많은 노정에 와가지고 지금 얘기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삭이라는 아들이 나이가 40인데 나이가 40살 될 때까지 결혼도 못했어.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 부인 사라가 90세에 노산을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딸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보세요. 늙은 종이 와가지고 말만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얼만큼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예쁜 딸을 내줘야 하는데 아니 그 나이 40살까지 결혼도 못한 그 이삭이라는 아들이 아니 노산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장애를 가진 아들이면 어떡해? 아니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라면 그래도 노정하고 그 아들놈은 왔어야지. 아들 이삭은 와가지고 그 아들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고 자기 어른 인사하고 장모님한테 인사하고 딸을 내게 주십시오. 아니 이래서 그 사위를 얼굴을 봐야 그 예쁜 딸을 마음 놓고 내줄 수 있지. 얼굴은 코빼기도 안 비치고 늙은 종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딸려놓으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 상황을요. 이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푸드웰이. 따져볼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제가 딸 가진 아버지로서 이런 상황에서는 딸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내어줍니다. 뭘 믿고 내어줘요? 늙은 종의 말을 믿고 내어줘요? 낙타 10마리 끌고 왔고 폐물 갖고 왔는데 그거 보고 내어줘요? 아니 뭐를 믿고 내어줘요? 내 이 천금 같은 딸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딸을 나로부터 뺏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푸드웰에게 가부간의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만드세요. 얼마든지 가타부타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푸드웰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러나 가타부타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할 수 없게 만드세요. 50절에 보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하나님께서 푸드웰에게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았다. 내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 너는 가타부타 말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푸드웰이 어떻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늙은 노정이 와가지고 말한다고 말 때문에 확신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부드엘이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부드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했어요. 자, 여러분, 900km에서 서울 부산 왕복거리를 걸어서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지금 40입니다. 그러면 65년이 흘렀어요. 메소포타미아를 떠난 지가 65년이 흘렀어요. 65년이 흐르면요, 강산이 바뀌어요. 65년 만에 처음 지금 아브라함의 노정이 메소포타미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드엘의 집안의 일은 목축업이에요. 양. 목축업은 한 곳에 이렇게 정착을 하지 않고 장막 텐트를 가지고 목초지를 따라서 끊임없이 이동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0km 떨어진 곳에서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광대한 넓은 지역에 목축지를 따라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이 부드엘의 집을 정확하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다 모래 속에 반을 찾는 것과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멘. 아니,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잖아요. 부두엘의 아버지가 나홀이거든요. 그래서 노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짚어보니까 틀림없어. 나홀의 형 아브라함이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적지로 따라서 이동하는 이 거리를 정확하게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이 과정을 찾아오시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드엘이 보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 노정의 간증을 통해서 이 부드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죠. 자, 이 노정이 메소포타미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적한 길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리브가가 이제 물동이를 흘리고 이제 살랑살랑하고 걸어 나오자 노정이 속으로 기도를 하죠. 내가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여인 같으면 이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먹이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노정이 그 기도를 하고 리브가한테 물을 달라 했더니 글쎄 리브가가 낙타 물은 부탁도 안 했는데 10마리 낙타의 물을 다 먹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은 100리터입니다. 10마리 다 먹이려고 하면 1000리터, 1톤의 물이 필요하고요. 그 당시에 여인이 이고 있는 물동이는 12리터. 여러분, 12리터로 1000리터의 물을 풀려면 약 한 80회를 왕복해야 돼요. 그거 여러분, 적은 노동량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쁜 리브가가 그 엄청난 노동에 그 낙타 10마리 물을 먹이는 일을 이걸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노정의 이 간증을 아버지 부드엘이 들은 거예요. 아버지 부드엘 입장에서 들어봐도 자기 딸이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야, 리브가야, 너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그 일을 했니? 아빠 모르겠어요. 내 마음에 그저 낙타까지 물을 먹여야 되겠다는 강한 감동이 일어났고, 그 낙타 10마리 물을 먹이는 엄청난 물을 푸는데도 힘이 하나도 안 들고 마음이 그렇게 기뻤어요. 여러분, 부드엘이 아버지 입장에서 이 전후 상황을 짚어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내 딸의 배우자로 이삭을 선택했다는 명확한 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부두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자, 부두엘 입장에서 딸을 내어줘야 될 아버지 입장에서요, 의심의 안경을 끼고 이 노정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모든 게 의심이에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이 노정이 말할 때마다 그게 다 믿어지는 거죠. 이 노정의 말이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대. 아, 그럼 복 주신가 보다. 믿어진 거예요. 그 모든 복을 아들 이삭에게 그냥 줬대. 그거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면요. 글쎄, 내가 이 결정은 지금 이 자리에서 못하겠고, 우리 집에 종을 하나 따라 보내서 확인한 후에 내가 이 결혼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것이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리브가의 마음도 움직여 주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뜻인 줄 알고 딸을 주기로 했는데, 아이 글쎄 이 노정이 당장 내일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라반하고 어머니가. 여러분, 900km 된 그 먼 거리를 딸이 떠나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올 일이 없어요. 이별이에요. 그런데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한 며칠만이라도, 아니, 한 10일, 열흘 정도는 그래도 우리하고 같이 있어 딸하고 뭔가 이별의 시간, 정리할 시간을 줘야지. 아니, 당장 내일 떠나는 법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 노정이 고집이 세요.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내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셨는데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서 리브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다.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서 네 의견은 어떠냐 물었더니 리브가가 가겠다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 이거는요, 딸이 이 결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늙은 노정이 낙태일머리 끌고 와가지고 가자고 하는데, 그것도 먼 나라로 가자는데, 평생 사랑해준 어머니의 아버지와 당장 하룻밤 자고 이별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리브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부두엘이 모든 결정의 가부를 자기가 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딸을 보내는 이 중요한 결정의 가부를 하나님은 부두엘로 하여금 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고 싶으셨어요. 부두엘의 결정보다 하나님의 결정이 더 탁월하다는 것을, 탁월한 결정을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부두엘이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은 가부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가타부타 말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 편에서 내 생각으로 결정해서 가부를 말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으로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가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보고 나서야 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가부를 결정짓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징표를 구합니다.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인이 뭔가,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 그거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에요. 그걸 확인해 보고
가보를 얘기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믿어지게 하여 가보간에 의심치 않게 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일에는요, 염려와 걱정거리가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여러 난제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믿음이 와줘요. 그래서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가부간에 문제될 일도 문제되지 않게 하세요. 분명히 이거는 저 사람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리브가가 당장 내일 떠난다. 이거 리브가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노정도 걱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대리 금지 옥엽으로 키운 이 리브가를 이제 노정의 손에 쥐어서 그 다음날 떠내보내죠. 먼 900km 떨어진 나라로 딸을 시집 보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 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처럼 왕래가 빈번한 때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자기 딸이 낳은 아들이 야곱이죠. 나중에 이 야곱이 이 메소포타미아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오죠. 그때 자기 딸이 낳은 손자 야곱을 부디엘은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닮았어요. 부디엘이요, 찾아온 야곱을 통해 가지고, 리브가가 그곳에 시집가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린 것을 그 손자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아멘. 자기 딸을 닮은 손자 야곱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야곱과 함께 20년을 살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중손까지 보게 하신 거예요. 그때 내가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결정을 따라서 그냥 순종했던 것이 이게 참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결과로 와졌구나. 여러분, 부두엘이 나중에 야곱을 만나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은 가타부타 하지 말고 아멘하고 그저 순종하는 거지. 그것이 내 인생의 진짜 복이구나. 더 확신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부두엘이 되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가부간에 말할 수 없는 일을 저와 여러분도 종종 만나요. 자, 어떤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지는데, 이거를 가타부타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꽤나 숱하게 많이 만납니다. 이걸 가로 결정하는 게 좋을까, 부로 결정하는 게 좋을까? 가타부타 내가 말할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의문도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는 확신을 주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부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해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내가 가타부터 말할 수 없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분명한 일이라는 것을 주님이 확신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보게 합니다. 아,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구나. 분명한 사인을 보게 하고, 그리고 확고한 믿음을 줘요. 그냥 믿어줘요. 내가 가타부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고, 숱한 난제가 있지만 걱정할 게 없다. 하나님이 이 일을 처리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내 마음도 움직이고, 좀 뭔가 이 일에 걸림돌이 될 만한 예상했던 사람도 그 마음을 움직이셔요. 가부를 말하는 인생을 가부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따르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내다보지 못하는 미래를 훤히 다 내다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따라오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이따 그냥 따라와. 믿음은 모든 가부의 결정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일임하는 거예요. 모든 가부의 결정을, 내가 했던 가부의 결정을 하나님에게로 일임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일임을 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가게 되면 복되고 아름다운 결과를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십니다. 아멘. 이것은 이와 같은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방면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무교의 섬으로 가라 할 때 저보고 가부를 말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못 갑니다, 갑니다 말을 못 하겠어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가서 뭘 먹고 살지 걱정이 많았는데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먼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또 그곳에 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가타부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종종 나타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멘. 자식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는 이 일이 이제 보니까 내가 가타부타 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과 사인과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내 마음과 사람의 마음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나로 하여금 강권해서 하라고 할 때에 그때는 가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내가 따르겠나이다 하고 순종하고 따를 때, 그럴 때 놀라운 축복의 결과가 우리 인생에게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가부를 하나님 앞에 내 중심, 내 가치관, 내 기준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부 말하지 말고 너 나 믿고 그냥 따라오면 안 되겠니? 순종하면 안 되겠니? 지금 주어진 상황을 네가 아멘으로 받으면 안 되겠니? 좀 나를 믿고 맡기고 살면 안 되겠니?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돼.
가타부타 하나님한테 말을 해야 돼.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 가부를 내가 결정짓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와 명백한 사인과 확고한 믿음과 내 마음까지 움직이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때로는 참 황당한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며 순종하며 나아가서 그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결과를 받아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